이 오병이어의 이적, 곧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이적은 예수님의 이적들 가운데 유일하게 신약성경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적은 예수께서 자신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이심을 명백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떡의 이적이 성경에 3번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2번의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고 한 번의 것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에 의해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이 엘리사에 의한 이적은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의 내용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흉년이 있을 때 이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무리에게 먹게 했으며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이적은 이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또 마가복음 6장 32절로 44절,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한 산에 오르셨는데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로 인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의 무리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산 기슭에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에서 매우 유창하게 흘러나오는 자비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똑똑하여 저희 심령에 마치 길르앗의 유황과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당신께 모여온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날 그의 거룩한 손에 치유하심으로 죽어가는 자에게는 기쁨과 생명을,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평안함과 건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지상 천국과 같이 생각되었으므로 그들은 배고픔도 있고 먹는 것도 잊은 채 온 종일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날이 저물어 해는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지만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에게서부터 떠날 줄 모르고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멀리서 와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온종일 잡수시거나 쉬지도 않으셨으므로 그 누구보다도 피곤과 시장으로 얼굴은 창백해 보이셨습니다. 그리하여 마가복음 6장 35절과 36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재촉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제안대로 그들 중에는 얼마는 주위의 고을이나 동네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무리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대혼잡을 초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피곤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는 팔에 갓난 아이를 안은 어머니와 옷자락에 매달린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멀리 떠나 있었고 밤은 가까이 이르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식을 살 돈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하시면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었다고 했습니다.
빌립은 인산인해를 이룬 그 큰 무리를 바라보면서 이같이 많은 무리의 필요에 응해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답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이 데나리온이란 당시 활용되고 있던 은준으로서 이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한 사람의 하루에 일한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00일간의 품삯에 해당되는 음식의 분량이라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고 물으셨고, 안드레는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을 서 있었고 군중이 너무 많았으므로 피차에 짓밟힐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또 당신이 하시는 일을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자들을 명하여 그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때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시되 100명씩 또는 5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식물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군중의 수요는 적어도 1만 명가량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적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능력과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떡의 이적을 행하심으로 예수께서는 천연계 휘장을 들어 올리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끊임없이 작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날 무리들을 먹이실 때 행하신 것과 똑같은 일이 자연을 통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소량의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충족하게 먹이신 주님의 이적은 오늘날도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땅에 뿌려진 씨앗들로 자라서 수많은 알곡으로 열매 맺게 하여 풍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토지를 경작하여 씨를 뿌리나 그 씨로 싹이 트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의 말씀대로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와 공기와 햇빛에 의한 것입니다. 날마다 이 땅 위에 무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땅의 추수밭에 의지하여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지상 봉사를 통해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 외에는 결코 이적을 행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손을 거쳐간 이 단순한 식물인 보리떡과 물고기는 보잘것없는 식물로서 이 당시 갈릴리 바다 주변에 사는 어민들이 일상 먹는 양식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진수성찬을 차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이적을 행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오늘날 사람들이 단순한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자연 법칙에 일치하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 백성을 위한 양식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식욕의 방종으로 인한 과다 체중과 또 이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편에서는 미각과 식욕의 방종으로 인해 식물이 과잉 소비가 되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식량의 결핍으로 인하여 기아와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하신 능력을 소유하셨고 그 능력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거의 10,000명에 달하는 그 큰 군정을 먹이셨던 주님께서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아무것도 낭비하지 말되
인간의 유익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배고픈 자들의 필요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마음대로 그것들을 사용하고 낭비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불행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거나 베푸는 일에 있어서는 주저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은 이 사복음서의 기록에서 단 한 복음에서도 빠지지 않고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얼마나 많은 빈곤과 불행을 막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떡의 이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르시기를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스스로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메시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께서는 무리들을 보리떡으로 단 한 번밖에 먹이셨지만은 이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이나 하늘의 만나로 공급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더욱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께 질문하기를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기 위해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생명의 떡의 표상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주님께서 그날 그들 가운데 서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늘에서 내리는 떡으로 날마다 그들을 먹이셨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양식을 육신을 위한 양식에 대한 언급으로 생각하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이르시기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실은 하늘의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때 영적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만나란 곧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이 진리를 다시 천명하여 이르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전날 기진하고 배고픈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신 떡을 먹음으로써 육체적인 힘과 원기를 회복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쇠잔하고 기갈에 처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력을 회복하게 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감화로 주신 생명의 말씀인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한 능력과 이적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살게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르시기를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사람이 떡을 먹고 살아가야 하듯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받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지냈던 이 광야 생활의 역사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상 생애를 거쳐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교훈과 유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결코 그 백성의 필요인 일용할 양식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78편 19절과 23절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라고 했으나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늘의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는 일에 특별한 섭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 기록하기를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날마다 필요되는 양식을 거두게 될 때 안식일이 거룩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제6일에는 2배를 거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출애굽기 16장 25절로 30절에 이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덜해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고 백성들에게 일렀습니다. 그러나 백성 중에 들어가 제7일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들에 나갔다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출애굽기 16장의 기록을 보아 제7일 안식일 제도가 이 출애굽기 20장의 기록으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제정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동안 이 만나를 통해 그들의 마음에 이 안식일의 신성성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시대처럼 당신의 성일 고 제7일 안식일이 거룩하게 준수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인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오늘날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신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안식을 위해 만나를 갑절이나 내려주셨으며 그 만나가 다른 때에는
하루를 넘기지 못해 먹을 수가 없게 변했지만 이 안식일을 위해 주신 만나는 항상 신선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축복의 날로 제정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보리떡의 이적을 통해 우리에게 사치와 부귀는 약속하시지 않으셨지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보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항상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먹고 살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본성적이며 땅에 속한 성정을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애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애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시청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